인간의 삶에 있어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매주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는요,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은혜가 그의 인생에 부어질 때였습니다. 은혜로 감싸져 있을 때 다윗은 그 어느 천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의 눈에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고 있으며 세상이 충동하는 대로 은혜 생활 없이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즉 은혜가 그의 삶에서 거쳤을 때는요, 우리가 알던 그 다윗 맞나 싶을 만큼의 참 일그러진 얼굴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음욕이 부릴 듯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음행하였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거짓과 또 술수를 짜내는 그런 모습, 심지어 남을 해해서라도 자신의 죄악을 덮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여러분,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을 때 내 삶은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지, 은혜가 거친 내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그러지고 추악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보냈던 이 다윗의 나쁜 모략이죠. 이건 어떻게 진행되어졌을까?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같이 만나길 원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아를 보내놓고 다윗은 과연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불안한 며칠을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혹여나 우리아가 그 편지를 열어보았을까, 혹은 요압이 엉뚱한 생각을 품지는 않을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며칠을 초조하게 기다렸던 다윗에게 요압 장군으로부터 전령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패하게 됐고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요압과 다윗만 하는 한 이야기가 그 안에 삽입되어져 있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는데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죠. 아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미소를 속 안으로 삼켰을지 모르겠어요. 아, 죽었구나. 우리아가 죽었구나. 여러분, 다윗은 한껏 근엄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령에게, 너는 요압에게 가서 이야기해줘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라. 원래 전쟁에서의 칼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삼키는 일이 일반이니 전쟁에 패했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더 열심히 싸워 성을 함락시키라고 말하며 그를 담대하게 해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패전의 소식을 듣고 부하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원래 전쟁은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패전의 소식 앞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다윗은 지금 하나 흔들리지 않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비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어 안에는요, 자신의 모략을 정말 성공시킨 아주 비열한 사람의 웃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볼까요?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장례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아내는 펑펑 울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겠죠. 다윗도 분명히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을 테고 무언가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장례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왕궁으로 들어오라 하는가 봤더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임신했던 아이가 아들로 출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였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아는 죽었고 이제 홀로 된 미망인을 자신이 아내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던 아이는 이제 왕의 아이로서 그의 왕국에서 키우게 된 거죠. 여러분, 아이가 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최소한 10달의 시간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윗은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 부끄러움 없이 하나하나를 다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마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권위에 눌려서 더 이상 그 말에 대해서 입 뻥끗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다 지나간 이야기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아마 왕궁 밖으로는 충직한 우리아가 그렇게 죽었을 때 왕 다윗이 얼마나 자애로운지, 그의 홀로 된 아내를 거두어 주었대, 이런 미담으로 밖으로 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긴 시간이 지났고 다윗은 이젠 그 이야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올라오면요, 다윗은 정말 이젠 그냥 일상의 삶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5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남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의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다윗은 앉아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자신의 삶에 벌어졌던 나름 억울한 일들이나 혹은 참과 거짓을 가려야 되는 이야기를 왕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왕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건 네가 옳다, 혹은 이건 네가 잘못했구나, 넌 이것에 대해서는 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판결해 주는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윗은 완벽하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무도 꺼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사람들에게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라고 말해주며 그들에게 있는 죄악들, 잘못들, 때로는 징벌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건 네가 잘못했으니 너는 4배를 갚아주어야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어미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건가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악들 이젠 다 끝난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죽였고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나의 아내로 삼았던 것,
이젠 그건 다 끝난 일일까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조금의 부끄러움도 그의 인생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의 삶엔 아주 큰 들보가 자리 잡고 있는데, 죄를 조목조목 새겨오는 엄청난 들보가 그의 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이상 그건 안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한 양 새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티에 대해서는 이건 마땅히 죽을 죄다 라고 말하며, 그것에 대해서 너는 당연히 이렇게 보응해야 된다,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는 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잊혀질 수 있는 일일까요?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무엘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다윗은 다 잊었지만 누구는 잊지 않았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기에 지금 다윗 앞에 나단이 서 있는 건, 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자의적인 뜻 가지고 선 게 아니라 누구의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나단, 너는 지금 다윗 앞에 가야 되겠다, 다윗 앞에 이러이러한 말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여러분 그를 이끌어서 다윗 앞에 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구정물통에 아주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물을 그냥 가만히 오랜 기간 내버려 두면 어느덧 찌꺼기와 부유물들은 다 통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왠지 물들이 이젠 좀 깨끗해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정화됐나 보다, 깨끗해졌나 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고 내가 그걸 다 가라앉게 했으니까 이제 진짜 깨끗한 물이 된 건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한번 발길질로 그 통을 딱 걷어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걷어차면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찌꺼기들이 어느 순간 훅 하고 흔들리며 다시 그 물 위로 다 솟구쳐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더러운 물이었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와 함께 어우러졌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미 1년 전의 이야기요, 지나간 이야기요, 그래서 다 끝맺음된 이야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남들을 판단해주고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조금의 떨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의 삶이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진정 그 모든 부유물들을 그의 통해서, 그의 삶에서 걷어내야만 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걷어찰 나단을 보내신 거죠. 나단을 보내시고 그의 삶을 아주 심하게 흔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죄를 정말 없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벌어진 일들은 다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가 우리아를 닮아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모두를 속이며 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속일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면서? 나단을 보내시면서. 앞에 부복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고백을 했던 그 나단이 갑자기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을 텐데 다윗을 쳐다봐요. 그리고 일갈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같이 보세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다윗을 쏘아보던 나단이 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입으로 말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은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삭슬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의 이야기로 말하던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며 다윗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했고 이미 사라졌다고 얘기했던 우리아와 관련되었던 모든 이야기를 조목조목 관찰자같이 다 본 이야기로 다윗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음행하였고 어떻게 우리아를 죽였는지, 그러며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고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압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주도면밀한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편지도 가자마자 다 소각하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거두어 주었대. 왕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구나. 왕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는구나. 아마 사람들은 손뼉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겼던 추악한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단을 통해 실제로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며 고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재판의 자리는 결코 왕과 독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단과 다윗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어찌 낯선 사람들이 왕을 독대하여 하려는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당연히 다윗의 곁에는 무무백관들이 있었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야기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성에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온갖 죄의 고발을 쏟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요, 사랑하기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이 죄를 그대로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까요? 아니,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추악한 죄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게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용납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이미 같이 보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밤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배회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그의 눈이 한 벌거벗은 여인에게 시선이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그를 뒷조사하며 그를 왕궁으로 들이는, 명백하게 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왕궁으로 들이며 그를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인이 임신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거짓 편지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악한 모습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을 용납할 수 있으세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그 다윗을 과연 하나님은 용납할 수 있을까요? 감추어졌을 때의 다윗을 우리는 존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벌거벗듯 다 알고 있는 그 다윗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묻고 가려고 하는, 없었던 일 취급하려고 하는 그 다윗,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삶에서 부유물같이 가라앉혀 지내려고 하는, 그러면 자신이 깨끗한 척 하려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기에 걷어내야 되니까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아서 알지만 자녀에게 무조건 괜찮아, 잘했어, 넌 참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던가요? 때로는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의 삶에 명백한 죄악이 보여질 때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 나쁜 습관을 지속할 때는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음을 그에게 고발하기도 하고 아주 호된 책망을 그에게 쏟아놓으면서 그의 삶을 부끄럽게 할 때도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는 쓰임받을 수 없고 그 모습 그대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난 아닌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 그렇지 않다라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너의 눈에 들보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나가길 원했지만 하나님 지나가지 않으시고, 나는 잊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생각나게 고발하시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말씀에 찔려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외면하고 있는 거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순기능 중 하나가 우리의 삶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벌거벗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하는 명백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고발당하며 자신이 위험 있게 만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두르고 있는 온갖 위험을 상징하는 수많은 도포자락의 그 옷 속에서 하나하나 다 벗겨지는 것 같고 추락하는 것 같은 부끄러움을 그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진짜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살 사람이구나 싶은 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무릎 꿇은 것이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구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였구나, 이거 인정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진정한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의 가장 순전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찔러 들어올 때,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내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그의 삶에서 죄악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회개의 기회로 삼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51편은요 부제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의 배경은요 나단이 그에게 죄를 고발한 그 이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 한번 다윗의 마음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고백들이 시편 51편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요 순간의 부끄러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죄악을 덜어내기 위한, 끊어내기 위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시편 51편에 가득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죄가 고백되어질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고백 앞에 더 이상 회피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옹졸한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주의 우술초로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늘 잘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우린 다윗보다 훨씬 음란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관영한 그런 모습 안에 우리는 말하고 듣고 눈으로 보고 일상의 걸음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관음의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정말 부정한 사랑을 부정한 모든 음행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해주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내가 치르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진한 이기주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문화가 된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과연 우리가 다윗보다 깨끗할까요? 우리의 삶엔 다윗의 이야기가 조금 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설교와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를 하게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은 어떤 말씀이 사람들에게 호응이 되고 기쁨이 될까? 여러분 수많은 수련회가 전국에서 막 치러지고 있죠. 참 오래 기다렸던 코로나에 눌렸던 수련회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아이들과 씨름하며 어떻게 하면 더 은혜의 아이들을 집어넣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수련회에 가장 인기 있는 강사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은요, 모든 것이 딱 하나로 귀결됐어요. 재밌는가 재밌지 않은가, 설교가 과연 재밌는가 재밌지 않은가. 이건 아동부만이 아니에요.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에 부흥회에 이르기까지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냐라고 얘기하면 시간이 어느덧 훅 지나가게 느껴질 만큼 재밌게 말해주는 사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 이게 최고의 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강사일수록 유명세를 얻고 더 많은 집회들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어지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재밌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설교일까요? 교회 성장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죄를 자극하지 마라. 죄의식을 자꾸 일깨우지 말아라. 사람들 싫어한다. 그럼 모이지 않는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라.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얘기해줘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다고, 오늘보다 내일 돈이 더 많아질 거고, 더 열심히 당신의 삶은 승진할 거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라고. 그런데 과연 그 설교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삶에 잔뜩 가라앉아 있는 그 죄의 부유물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대로 잘하고 있어, 지금도 명쾌하게 이렇게 재판하는구나, 다윗에게 박수 쳐주는 나단이라고 한다면 그 다윗을 정말 천국 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의 대부흥을 만들었던 그런 진정한 부흥 집회들은요, 그들을 재밌게 해주는 집회가 아니라 그들을 눈물 나게 하는 집회였어요. 그들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런 집회였고요. 벌벌벌벌 떨다 땅에서 뒹굴며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게 만드는 그런 집회들이었습니다. 그게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전국의 100만 구령 운동을 일으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었어요. 부흥회를 하면 아팠었고 죄를 토설했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집회들이 진정한 부흥회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바울은 용감하게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만나는 사람은요, 격려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대로 잘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심지어 돌을 던질 걸 알고 있었다고요.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 걸 알고 있었고요. 바울에게 우리를 떠나라 라고 그를 밀어버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했느냐? 어림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당신의 삶에 쌓여있고 쌓여있고 쌓여있다면, 또한 그것에 대해서 너의 어리석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너의 삶의 진노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설교였지만 사람을 살리는 설교였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의 영혼을 회개하게 하여 진정 다시 살려내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양의 성도들 안에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의 그랬대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창과 같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거울같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안에 있었던 그 음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요, 다윗에게 있던 그 거짓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다윗에게 있었던 그 살인의 충동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얼룩져 있는 죄악의 모습이에요. 저는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있듯 우리가 괴로웠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금이냐 은이냐를 따지기 전에 진정 깨끗한 그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라고 하는 이 조여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죄악이 내 삶에 그대로 있으면 이건 점점 자라나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안에 작은 음욕이 자라서 결국 행음하였고, 다윗 안에 있는 거짓이 자라서 결국 그의 인생을 살인자로 만들었듯이 우리의 삶의 작은 죄악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다윗보다 더한 죄악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2022년의 지금의 삶은 결코 무균 시대 아니에요. 다윗의 삶보다 더한 수많은 죄악의 박테리아들이 공중을 떠다니고 있고,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참 험한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과연 다윗의 모습만 그러했을까? 우리는 이미 괜찮다라고 자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 키워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도 괴롭지 않은 우리가 더 힘들다고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음란이 있는데 나의 것을 그에게 막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아도 하나도 괴롭지 않은 이 모습, 이게 진짜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고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다윗이 사람 앞에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삶의 죄를 씻어내고 있듯,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파하며 회개하고 아파하며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